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람방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을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람이 자신이나 그리고 자신의 나라보다 강한 자와 그리고 강한 나라에 붙잡혀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은 삶의 기쁨과 평안, 행복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를 잃어버린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포로 생활을 종종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물질의 포로가 되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어느 때는 사람과의 갈등의 관계가 분쟁으로 그리고 이 분쟁의 일이 인간관계의 포로로 살다 보니 사람이 미워지고 적대시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과 성공이라는 인생의 이상적인 삶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삽니다. 동분서주하며 삽니다. 그리고 전전긍긍하며 사는데 정작 마음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살아야 할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행복의 파랑새처럼 인생을 방황하며 사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양한 문제와 사건 그리고 사고의 포로가 되어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사라지고 골치 아플 때가 우리는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내가 도대체 인생의 무엇 가운데 포로되어 살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휘감고 있는 다양한 인생의 포로 생활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꼭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빠져나오지 못해 팔딱팔딱 뛰면서 날개치며 몸부림치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그려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예기치 않는 때에 불쑥불쑥 터지다 보니까 우리는 인생의 각종 문제와 사건과 사고의 포로가 되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런 인생의 포로로 인해서 내 인생의 앞날을 종잡을 수도 없고 끊임없이 내 연약함과 나의 한계 앞에 무기력할 때가 많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본문 전반부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귀환 때에 감격을 회상하며 기쁨을 노래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절에서 6절은 아직 예루살렘에 귀환한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복을 강구하며 확신을 노래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유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우상숭배의 죄악과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이행하지 않는 죄, 그리고 유다 전체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의 삶이 그리고 끌려가는 일정들이 한 번으로 끝났다면 그러한 기억들이 오래 남지 않았겠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횟수만 해도 3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 포로 1차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을 포함하여서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성전 기구들을 약탈하여 바벨론 신당에 두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인 이 민족이 성전 기구들이 약탈당해 바벨론 신당에 있게 되다니 얼마나 비통에 처해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2차 바벨론 포로는 주전 597년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에스겔, 왕, 모친, 아내, 넷이 권세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과 그리고 관리 신하들, 용사 총 1만 명과 공장장과 대장장들 1,000명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및 왕궁에 있는 보물이 약탈당하고 성전에 있는 금, 기물들이 해파되는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어지는 주전 586년의 시기였습니다. 시기드야 왕과 비천한 국민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궁과 성전 그리고 모든 귀인의 집까지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려지고 그리고 성전 두 기둥과 기물들이 약탈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살라지는 참혹한 비극적인 삶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비참한 삶들이 바벨론 포로의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그들을 영영히 내동댕이 치고 버리셨냐?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 포로의 삶에 대해서는 미리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포로 생활에 70년이 차면 다시금 예루살렘에 귀환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들로 하여금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불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심과 걱정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쟁과 다툼, 미움과 시기, 질투, 살인과 저주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벌어지는 각종 악하고 비극적인 삶들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이 아담의 범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다양한 모습으로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이 포로의 삶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배운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세상적인 삶에 여러 많은 역경을 겪었고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나의 삶의 포로적인 모든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 혹 계실까요? 그러나 그 자신감도 얼마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물질적인 포로의 삶, 질병의 포로의 삶, 심리적인 포로의 삶, 영적인 포로의 삶,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격퇴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평안의 때를 주시는가 하면 때로는 환난의 때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의 때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을 지으신 하나님, 어둠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기쁨을 지으신 하나님, 인생의 슬픔도 지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만사형통의 삶만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대중매체나 기사를 통해서도 알다시피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다라고 들어본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기면 그 돈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허랑방탄하게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계속적으로 행복하고 계속적으로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고 아무 일이 없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루어온 공로요,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인 걸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 징계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면 주님이 징벌의 매를 들고 채찍을 들고 주의 자녀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이 때림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냐? 아니지요.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기 때문이냐? 아니지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 예수께로 돌아오라, 구원의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발로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품고 있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게 찾아와 잔잔히 사랑 고백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내 인생에 수많은 포로되게 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사질러지는 그 참혹한 과거를 기억했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포로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헤어나오지도 못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내가 이제 너의 모든 인생을 다 해결하고 너의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줄 테니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다. 이제 너는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은 이제 기뻐하는 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었는데 거짓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이야, 이제 내 인생의 고난은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의 어둠의 긴 터널의 삶은 끝났구나. 이게 생시야? 하면서 얼굴을 꼬집어 보겠죠. 생시야?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의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꿈이야 뭐야 하면서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할렐루야. 너무나도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포로 생활의 삶, 한 가지 이상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늘 연약한 나의 모습 때문에 넘어지고 마음이 쓰러질 때도 있고, 물질적 문제로 인해서 무엇인가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이 있는데 담대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 자녀가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며 양육하고 키웠는데 부모를 향한 마음이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자녀 때문에 속상하는 그런 마음들,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할 수 있고 슬픔에 젖어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인생에 내가 당하고 있는 포로에 묶여있는 삶인 거예요. 이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포로의 삶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 이 복음의 파워,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값진 역사가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면 나는 포로의 삶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유 때문에 나는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꿈꾸는 자와 같이 감격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바라고 소원한 것은 이제 무너져 있던 삶의 현장을 일으킬 회복, 무너져 있던 신앙의 회복을 위해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 때문에 주변에 연약한 것들을 일으키고 쓰러진 것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들을 향해서 회복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이 주신 큰 복을 누리며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친인척을 생각하며 그리고 사랑하는 지인이나 선후배들을 생각하며 나는 이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겠구나라는 다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자유와 희망을 누리게 될 예루살렘의 이 귀환이 그들에게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귀환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까지 거쳐서 총 3번의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귀환의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귀환이 모두에게 다 즐겁고 행복한 응답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의 삶을 살면서 바벨론 안에서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그리고 여러 일들을 하면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로 인해 바벨론에서 태어나 자란 이민 1.5세대나 그리고 2세대들은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삶에서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억압과 압제가 있거나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살만한 평안이 있고 안정적인 삶이 있는데 완이 황폐화되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속에 근심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해서 지금의 바벨론의 삶에서 누리는 이 성공적인 삶 그리고 안정적 삶이 곧바로 이어질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꼭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일이 즐겁고 행복한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징계하고 심판해서 바벨론 포로로 오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있는 1세대는 이 귀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작정이고 인도함이라고 그래도 순응하고 기쁨으로 꿈꾸는 자와 같이 받아들였겠지만 정작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은 꼭 가야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황폐화되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평안하고 안정적인데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완전히 영적으로 부흥하고 회복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번영과 성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장래에 보장되어져 있는 삶이 아니다는 것이죠. 장차 벌어질 일들에 대해 의심과 회의를 가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비록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의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고 그리고 그 꿈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간절한 소원의 시편의 기자의 시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코로나19로 수년의 시간 동안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그리고 내 안에도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고 신앙 안에 기쁨도 잃어버리고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주를 향한 열정도 많이 식어져 있는데 이런 와중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영혼 구원을 위해 금식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전도 초청하라,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살아있지 않는데, 나도 깨어있지 않은데, 혹여나 내가 깨어있고 내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든 시기인데, 누가 교회 가자고 하면 쉽게 따라오는 때도 아니고,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수십 년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고 교회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데, 그 사람에게 내가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한들 그가 마음이 움직여지겠느냐? 그가 달갑게 기쁘게 받아주겠느냐? 내 안에 벌써부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될 거야. 해봤는데, 수십 년 해봤고 수년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는데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꿈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은 우리가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력을 얻어서 명예와 권력을 획득해 하여 당당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람들 앞에 거만한 삶을 요구하고 있느냐?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꿈, 우리 예수님의 비전, 그건 다름 아닌 영혼 구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주를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 예수님은 꿈꾸고, 우리 예수님은 그 꿈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고자 원하는 나는 예수님만큼, 예수님 소원만큼, 예수님 꿈만큼 간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연연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것도 힘들고 버거운데,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쓴다는 거 너무 지치고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미리부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발걸음을 내딛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비전의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이유는 비전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루는 게 아니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발을 내딛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꿈은 있는데, 내 안에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고 비전은 있는데 마음에만 품고 있고 발걸음도 내딛지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땀을 흘리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요행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가슴에 예수님의 꿈, 내 가슴에 예수님의 비전, 영혼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 영혼을 품으셨습니까? 이제 발을 띄워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손을 벌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놀랍고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1년을 위해서 농사꾼은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수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실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을 가지고 가실수를 심습니다. 그리고 때 되면 철 되면 물 주고 비료 주고 거름 주면서 가지치기 하면서 그 과일 나무를 키우면서, 또한 결실기가 되면 그 열매를 따서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년이 아닌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이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릴 때
얼마나 아파하고 통증하고 괴로워한 시기가 많습니까? 사랑하고 예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시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리에 자녀를 키워보신 분 가운데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분 없었을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안 울었네요. 하신 분 혹 계세요? 자녀 때문에 다 울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남자분들은 눈물이 없어 울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울었을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지 자녀를 키우는데도 수년 수십 년 삶의 사랑과 애증과 통증과 괴로움으로 울고 기뻐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한 사람을 만든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둬들이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용기 내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 구원에 옷 입히시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 놀라운 꿈을 꾸고 그리고 힘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복음의 씨앗, 눈물로 말씀의 씨앗, 눈물로 사랑과 돌봄의 씨앗을 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될 것입니다. 절망이 변화되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좌절이 변하여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슬픔이 변화되어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화되어 즐거운 찬송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나로 인하여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는 우리 모두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에 포로되어진 삶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없사온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포로적 삶들을 다 끊고 이기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여러 많은 제약에 포로된 자들, 돈과 질병과 정신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포로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내가 눈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의 현장으로 주장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에 포로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다름질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아버지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포로된 삶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더욱더 누려지는 값진 삶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아버지 전파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권세와 내 아름다운 그 어떠한 역사로도 이룰 수 없사오니 눈물로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눈물로 사랑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악에 포로된 자로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인생 가운데 답답해하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해 여전히 오늘 또 오늘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품에 이 시간 안기오니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악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자유함의 능력을 가지고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가족이든 친인척이든 또한 지인이든 이웃이든 사랑하는 선후배들을 향해서 자유의 선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김을 통해 범사에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근심한 바가 있고 염려한 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함을 통해 소원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온 가족들을 믿음의 역사 가운데 들어 쓰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